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처음 시작되는 도입 부분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여전히 시대 뜰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다시 예언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러나 그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런 내용으로 이어진 예레미야 33장은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아주 강한 그리고 확고한 약속을 보여주는 소망이 있는 희망찬 그러한 말씀의 장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 이를 행하신다는 것은 만물을 만드시는 모든 것들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물이건 사건이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응답이 어찌 없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이시겠다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뭘까요? 4절부터 5절을 먼저 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 완전히 가옥과 왕궁이 다 헐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5절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악행하여서 내가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렸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실 첫 번째 크고 은밀한 일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크고 은밀한 일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6절과 13절에 가게 되면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이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것이 참 놀라운 두 번째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여 패망케 했으면 그 완전히 끝난 것이죠. 거기 무슨 다른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평안과 번영케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니, 이거야말로 크고 놀라운 일이 또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혼동된 만물의 첫 창조에서 그것을 다시 질서인 창조로 만들어내셔서 오늘 우리가 아는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는, 이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이 일의 모습은, 우리에게 만드신 창조를 만드시고 또 유지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멸망하여 패망하였으나 이들을 다시 한번 세우실 그런 약속의 내용을 넉넉히 실행할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향해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 10절과 11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회복된 모든 백성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걸로 찬송이 모아질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리겠죠. 모든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한평생 우리의 삶을 다 통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선하심과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모든 인자심과 선하심의 무궁한 크심과 무한한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 찬 감사제를 이스라엘이 다 올려드리죠. 포로로 있다가 다시 회방되어 돌아오는 자들, 회개의 눈물이 가득 차면서도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올 때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에 이들이 회복되어 누릴 복락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망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양떼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황폐할 사람도 없고 짐승 살지 못하는 곳이 될 만한 황폐한 곳이 갑자기 초장이 쫙 펼쳐지면서 풍성한 양떼들이 거기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회복은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혼돈이 질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평안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니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세우신 다윗의 왕권에 대한 견고한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을 통해서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임을 14절부터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와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왕직을 회복한다는 것은 굳건한 나라로서의 권세를 다시 갖는 것이죠. 제사장직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다윗의 왕직과 새로 다시 세우시는 레위의 제사장직이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 이 말씀하실까?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나 레위의 제사장직은 사실 그림자인 것이죠. 그것의 실질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과 제사장직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19절과 22절에서 다시 또 반복되어 약속되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그 일, 다윗의 왕권을 든든히 세워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그 약속, 레위 제사장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이 약속을 누가 하나님에게서 못 지키게 할 수 있고 회방할 수 있을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일을.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일을 방해할 자가 없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의 견실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조의 질서를 보라는 것이에요.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다시 낮이 오고 밤이 오는 창조 질서의 견고한 진행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레위 왕직과 제사장직의 영원한 회복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길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우리가 회복 다시 상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만방까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 다 포함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무수히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나라에 속하도록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은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방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셨다. 그러니 저들이 멸망당했다 라고 여기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라 너희들이 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의 징계로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걸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호와의 백성인 자들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에게도 버림받은 자들이야 하고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백성을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에 속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자들의 멸시가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하실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끔찍한 재앙의 심판인데 그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일까? 이런 것들을 마음에 믿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모든 것의 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으면 너희가 멸망당했다. 너희가 불순종했으니 하나님 너희를 버리신 거야 라고 말하는 조롱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불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육적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나 영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 참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불순종하여 결국 다윗의 왕손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다윗의 영원한 왕권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울며 기도했던 자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는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자연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권능의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죠.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두 속성이 합쳐지니까 자기 아들 내어주기까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이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교회에 속한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연약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연약하여 결국 주 앞에 세상에서 조롱받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교회의 세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의 진리가 거짓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믿고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은 끝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천지를 지으신 내가 만든 하나님이시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 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로 회복된 그의 나라를 영광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든든히 서며 담대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이 은혜가 가득할 것이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3번이나 반복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돌이켜 하나님 회복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